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봤죠. 오늘은 이어서 15장 이제 한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도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쭉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어떤 원칙들, 원리들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원리,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마태복음 지난주부터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개요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흐름이 있습니다. 마태가 시간 순서대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부터 한번 보죠. 그냥 보세요. 그냥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죠. 13절로 가보세요.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위에 보면 이렇게 단락을 요약해 놓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그런 거 있죠. 시험을 받으시다 이런 거 있죠. 그 좋은 성경입니다. 4장 위에 보면 이제 시험을 받으세요. 세례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로 가보시면 그때부터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을 전파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5장부터 7장까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산상, 이렇게 언덕 같은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 수훈 설교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보면 8장 9장을 통해서는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8장부터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어둠의 나라가 쫓겨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리고 11장 12장부터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막 이게 뭐죠? 반격이 시작돼요. 마귀의 반격, 막 저항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12장 14절로 한번 가보죠. 12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2장 14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대요.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반격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오면 이제 반격이 심해지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잖아요.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조율하시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반대가 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13장, 마태복음 13장 몇 절에 나오죠? 13장 10절로 가보세요. 10절로 가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설명해 주세요.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누구죠? 반대자들,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막 드러나가지고요, 막 그냥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설명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14장을 봤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핍박하죠. 비난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무엇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 악을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악은 어떤 경향이 아니고 이런 실체, 지금 실체가 있잖아요. 막 반대하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누구도 죽여요? 예수님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표면적으로는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잡혀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이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죽음을 끌어안으시는 대속의 죽음이고 다시 승리하시죠. 그러면서 이 마귀의 목을 꺾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딪힌 다음에 자, 세례 요한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쪽으로 사역의 행로를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15장 중반 이후부터 보면 전부 이방 땅에, 사역의 무대가 이방 땅에 가서 이 무대가 거기서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태는 시간 순서대로 그냥 사건을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일어난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성경 읽어지네 같은 걸 하면요, 이제 사복음서를 가지고도요 시간 순서 쭉 꿰 수, 그런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제별로 이제 이 어떤 신학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복음서 기자들은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알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시대적으로 어떤 그런 차이들에서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통해서 우리 이런 것 이해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의 핵심적인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선 정리를 하면 첫째는 이제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권위가 뭘까 하는 거죠. 뭐죠? 여러분의 경우에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건의 문제입니다. 참된 경건이 뭘까? 예수님이 그걸 왜 얘기하시냐면 소위 경건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건 경건이 아니잖아요. 거짓된 경건,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외적인 경건이 아니고 참된 경건이 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세 번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 참 믿음을 소유자가 되셔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이기는, 그걸 넘어가는, 거기 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권위 문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권위는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알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죠. 오늘 새벽에도 봤죠. 그렇게 살면 문제가 와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시거든요.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의도가 좋다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어도 어떤 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고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죠? 이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요 이제 1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저는 다른 번역으로 읽습니다. 머리도 움직이시고 눈도 움직이시고 졸지 마세요.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파견돼서 왔어요. 율법학자들이 왔어요. 전에는 그 시골 갈릴리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랑 논쟁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겠는지 SOS를 쳤던 것 같아요. 본부에서 왔어요. 실력자들이 왔어요. 권위자들이 온 거예요. 권위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권위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 당신의 제자들은, 권위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누가 만들었죠?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규정집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부여된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적인 전통을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 권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과 부딪혔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안 돼요. 예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예수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먼 곳에서 권위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어떤 얘기를, 뭘 지금 시비를 걸고 있죠? 아니 거기서 와가지고 겨우 손 씻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손 씻는 얘기를 하냐 말이야, 뭐 짜잘한 얘기를 하고 있냐.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질문은 과연 예수께서 거기 본부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우리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 뭐 이상하게 잘못된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단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본부에서 이단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과연 이단성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은, 손짓는 질문은 청결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의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랍비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 권위 있는 유명한 권위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율법을 해석해 놓은 해설집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쭉 내려오면서 자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첨가되고 보완돼 가지고요, 굉장히 두꺼운, 굉장히 많은 분량의 전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이건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말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그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밥을 짓는 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짓는 건, 그럼 밥을 지어 먹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밥을 짓기 위해서는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패워야 되는데, 그럼 산에 가서 나무를 패우는 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지어도 되는데 나무를 패러 가면 일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는 미리 패다 놔야 돼요. 이런 어떤 규정들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의도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밥을 지으려면 나무도 불도 떼야 되지만 또 쌀도 씻어야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필요한데, 그럼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그럼 물을 길어오는 것은 일인가 아닌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닙니까? 거리를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1km 이내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오면 그건 일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1km가 넘어요? 넘어서 가서 길어왔어요? 일이에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일이고 어떤 거는 아니라는 걸 조목조목 설명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 가지고 한 3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율법들을, 말씀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규정을 만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분량이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정한다고요? 바리새파 사람, 유명한 랍비들이, 그들의 권위, 이게 그들의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맨날 권위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권위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누구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이 시비를, 권위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말과 이 장로들의 전통이요, 거의 성경과 맞먹는, 어떤 경우는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권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캐톨릭 같은 데 보면요, 캐톨릭의 교리들 중에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은 흠이 없대요. 실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파 같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권위를 누가 갖고 있죠? 교황이 갖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 권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그들을 책망하시죠.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그 권위,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다. 자, 이 말씀은, 이거는 율법입니까? 계명입니까? 전통입니까? 지금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장로들이 해석해 놓은 전통이에요?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렇죠? 5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내게서 받을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전통이에요? 전통이에요. 자,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만든 앞에 있는 말씀을 다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을 가지고 원본인 그 상위법인 그 계명을 어기느냐 그 말이에요. 어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전통에 보면요. 여기와 관련된 전통이 아니고 맹세에 대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 규정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맹세하면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세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있어요.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맹세의 규정을 따라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어떻게 맹세했냐면 나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돈을 이 재산을 이 수입을 나는 10년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 10년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맹세에 대한 규정이 이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걸 지켰기 때문에 이 돈은 쓸 수 없어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갑자기 야 얘야 내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 좀 돈이 필요하구나.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걸 이 규정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유 어머니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머니한테 그만 드릴 돈이 없네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러면 뭐예요? 그 전통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이 공경을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죠. 아니 너희는 어떻게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핑계대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람이 악한 것이죠. 악한 거 이렇게 악용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래놓고요. 요걸 끌어다가 요걸 안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자기의 합리화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냥 욕하신 게 아니고 왜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함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 독사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점검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살 때 일입니다. 그때 미국 장로교 중에 PCUSA라는 교단이 있어요. 연합 장로교회인데요. 그 교단에서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들 교단법을 바꿨는데 모든 교단법의 모체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PCUSA라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려면 목사가 되려면 목사가 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독신으로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독신으로 있을 때 정결해야 된다는 음란하면 안 되는 거죠. 정결해야 되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 상태로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정조를 지키는 자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결혼이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상태. 이게 성경적인 결혼이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요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빼버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나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죠? 그 규정에 의하면 두 사람이면 돼요. 뭐 남자와 여자도 되고 남자와 남자끼리도 되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되고. 자, 그래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성직자를 허락하는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사람이란 말이 보세요 이제. 사람이란 말이 빠질 거예요 이제. 사람이라는 말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아까는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 남자와 여자를 빼고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성이 가능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둘 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짐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지금도 수간이 일어나고 짐승과의 간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동성애. 여러분 칼럼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세요.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둘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PCUSA라는 교단에서 이렇게 하니까 1년 뒤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서 똑같이 바꿉니다. 두 사람 사이. 그러면서 PC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로교가 더 보수적이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 감리교 이 연합감리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아니 왜 그거를 세상을 따라가냐. 그러니까 감리교단에서 그걸 바꾸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저 장로교단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저 교단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문화를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첫째. 두 번째는 교단 간에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성경과 틀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사랑의 대상이지만, 복음을 전할 대상이지만 죄는 죄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살인죄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동성애도 똑같아요.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죄. 그러니까 권위를 어디다 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어디다가 둬요? 내 생각에 두고 문화적인 가치에 두고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분명한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디에도 보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라뇨. 성경에 보면 이단은, 잘못된 교회를 쫓는 이단은 분명히 잘라내고 도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여러분 스크린을 보셔도 돼요. 저는 다른 성경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교인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죠. 신자.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 당시 교회. 근데 여기 자기 아버지는요. 자기를 낳은 엄마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아버지의 어떤 첩 중에서 어린 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있대 책망하는 거예요. 최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을 무조건 교회에서 내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회개해야 되죠. 죄를 지으면요.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다 볼 수 없지만 바울의 고린도서 전체를 볼 때 그 논점은 뭐냐면요. 죄를 지었을 때 먼저 누가 회개해야 되죠? 교회가 같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죄를 지었으면 그게 누구의 죄예요? 교회의 죄예요. 교회 전체의 죄예요. 그러므로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전체가 회개해야 돼요. 이게 통탄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회개하고 붙잡고 끌어안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당뇨병 같은 거 걸리면 나중에 이 발 피 안 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낼 수밖에 없어요. 몸을 살리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도 그래도 절대로 그게 왜 죄냐?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죄라는 인식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그 사람은 지체가 아닌 거잖아요. 아닌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편리하게, 그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 귀를 만족시켜주는 스승을 옆에다 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줘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도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10년 20년 다니고 직분을 얻고 성경 지식도 좀 있고 그러면요,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생깁니다. 교회는 이거야, 자기 생각이 생겨요. 성경은 이거야, 자기 나름의 생각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고집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셨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말씀드렸죠. 이 화분이 날아다니고 강단에 경찰이 올라가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내려가고 이런 정도 교회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양쪽이 싸우는데 양쪽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단호해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성경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어성경이 읽어진 애 같은데 한번 들어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가르치는데요, 거기 나와서 목사들도 배웁니다. 거기 가보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아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안다. 얼마나 내 식으로 엉뚱한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엉뚱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은 절대로 쉬운 글이 아닙니다. 누가 성경 쉽다고 그래요? 안 쉬워요. 배워야 쉬운 거예요. 공부해야 쉬운 거예요. 이거 2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그것도 고문서로 고언어로, 그 사람들 당시 통용어가 아닙니다. 그런 글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100%또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약간씩의 그런 것들도 있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에 두고 가정에 두고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 성경을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성령의 깨우침을 주시면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요. 제 나름대로 제 지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죠?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한 분들, 앞서 있는 분들, 그것도 여러 관점의 그런 주석들을 비교하면서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복잡한 것은 적혀버려요. 왜냐하면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깨달아지면 언제든지 그런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있죠. 제멋대로 해석해서 안 돼요. 근데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자기가 다 한대요. 이런 그 해석을 보면 얼마나 조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조잡한지 몰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서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뭐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이성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안에서 어둠입니다. 어둠. 그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뭘 대하듯이, 원문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햇살이라고 돼요. 햇살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권위, 최고의 권위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의 조명, 성령의 햇살이 비칠 때까지 날이 새도록 연구하고 말씀 앞에 다가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어둠 속에 떠오르는 그 햇살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씀에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생각보다, 이 세상의 문화보다, 세상의 조류보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뒷받침해주는 거짓 스승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우물을 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이죠. 경건, 참된 경건이 뭘까? 바리새인들의 경건, 우선 이 경건은 외적인 경건, 거짓된 경건이었는데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들어가는 음식, 그런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뭐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더럽힌다는.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분개하죠? 권위자인 자기를 자기는 자기가 권위자인데 어디서 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권위를 까먹으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13절, 이 말씀 보세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둬라. 이 바리새인들 막 분노하고 있고 막 아까 보니까 12장 14절에서 막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사탄이 뿌려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들은 뽑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우월감과 고집과 교만 때문이에요. 이 거짓된 경건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나무랄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교회 30년 다녔고 40년 다녔고 성경 공부 나 다 해봤어. 그러면서도 머리는 이렇게 커졌는데 실천은 하나도 없고 순종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도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판단하고 자기는 뭐 나는 11조 하니까 말씀의 규정집 만들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은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도 헌금도 안 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거짓된 경건이죠. 이런 주님은 지금도요, 이런 분들을 보면 가장 분노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곧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20절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말씀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뭐 위생 개념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손을 씻는 것은요, 이건 예식이에요, 예식.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가서 진짜로 비누 같은 걸 놓고 손을 씻는 게 아니고 예법이에요, 예법.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신용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사람을 깨끗하고 더럽게 만들다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실상을 파헤치시는 것이죠. 그런 거짓된 형식주의,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나 그런 예법이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비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손 씻는 게 아니고 그거 주님은 안 보신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나를 더럽히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결예법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은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요 더 딱딱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거 했다고 나는 정결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더 완고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예식들을 가지고, 장로의 전통들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있으니까. 나는 내 의로도 얼마든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자기 의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 말씀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거짓 경건, 형식주의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팔복이 전부 마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천국에 가는데, 근데 우리 실상은 어떻죠? 우리 마음이 깨끗합니까? 여러분, 마음 깨끗하세요?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더러운 생각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가장 잘 변하고 아주 그냥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좀 있다 보면 또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실체가 이러니까 여러분, 팔복의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자연인 그대로 서면 그 말씀이 뭘 말해주는 건지 아세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서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 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을 얻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한 군데를 찾아보죠.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읽어볼게요. 26절, 그때가 오면,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 말이에요. 구속이 이루어지면, 그때가 오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이 누구죠? 성령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 너희 속에 내 영이 누굽니까? 성령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언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죠?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예수가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고 그걸 내 안에 그 의를 확신을 쌓기 위해서 뭘 만든 것입니까? 성경에도 없는 온갖 오만 가지 정결 예법을 만들어 놓고 수없이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매달리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뭘 지키고 뭘 하면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하면, 이런 외적인 경건에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진짜 경건을 이룰 수 없어요. 진짜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외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지만 내 속에는 뭐가 여전히 있어요? 내 속에는 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눌러버리고 그런 규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이게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 경건에서 혹시라도 거기 매달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존재론적인 악은 내 속에 그대로 있어요. 성령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조명 안에서 내 실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철저하고 계획대로 행동하고 아무리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것들로 내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 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것만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께 열어드리고 그분의 빛이 임해서, 그렇죠? 내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참된 경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믿음. 믿음이 뭘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쪽으로 이제 행로를 바꾸세요. 이제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서 가장 타락한 곳입니다. 가장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하는 곳이 그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22절 보세요. 마침 거기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이방 사람이죠,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런 이방 사람들이 알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좀 이렇게 만져주셔서 좀 제발 좀 떠나게 해주세요. 24절 예수님 대답하시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때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한 대로 되라. 바로 그 시각에 여자의 딸이 낳았다. 여러분,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설명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어쨌든 그냥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어떻게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성품.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처음에 순서를 유대인과 이방, 그 다음 이방인으로 잡으셨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기 때문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은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붙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볼 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방 여자는요, 믿음이 크다고 말한 거는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무슨 뭐 신학적인 순서가 어떻고 그거 상관없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신 그 성품에 빗대어서, 이 약속에 빗대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환경은 절망이잖아요. 예수님께 자꾸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잖아요.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그 성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었고, 그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이 어떻게 절망스럽고 어떻게 좌절스럽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성경의 지식에 근거한 그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요동치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히브리서 11장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1장 전체가 믿음장인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위에 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어떻게 했다고요? 반겼으며 기뻐했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나라를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실 경우도 있고요, 좀 기다렸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죠.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이 없어도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16절로 가보세요. 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 삶이 좀 힘들든 안 어렵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좀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나를 지키시겠다는 그 궁극적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확인되죠? 언젠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고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렇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작은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암흑의 권사의 하나님이고 그 권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그렇죠? 마음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암흑의 집사, 암흑의 목사, 그의 믿음을 보고 자랑하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기업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그 믿음의 전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